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44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듣기에 다소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함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책들은 히브리서, 출애굽기, 누가복음, 사사기, 그리고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어서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의 성도라고 우리는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으로 옷 입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로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픔의 회복도, 부활도, 구원의 계획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남아 있어요. 문제는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이 찾아오곤 해요.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가게 되는가? 혹은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는 없는가? 여러분,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삶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본 가장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바다도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언젠가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죠.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있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워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이미 멀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악된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노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노아가 나오죠. 물론 연약한 인간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죄악이 물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고 때로는 남은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인간 역사의 큰 축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 축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여자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리고 세상이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물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9장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11장에서부터 다시 죄악이 유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을 위해 도시를 만들었어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셨거든요. 지금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반역하는 자들이 또 생겨납니다. 바벨이죠. 이 바벨의 배경에 관하여서 바로 앞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니므롯에서부터 시작해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어원을 굳이 따져보지 않고 그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던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고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바벨의 탑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이때부터요. 이처럼 노아 이후에 다시금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때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초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뒷부분에서 하나의 족보를 주셨어요. 11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벨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셈의 족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셈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원래의 발음은 쉔입니다. 그 뜻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 셈은요,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언어를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그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낳은 것으로 끝나고 마침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다시 대세가 되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이 두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국가를 세웁니다. 물론 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계속해서 남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가지요. 이 남유다와 대적했던 나라이자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죠? 바벨론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글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하였지만 바벨론의 원 히브리어 표현은 바벨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시날 평지의 그 바벨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 둘의 표현이 같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시날 평지 그 바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그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큰 바벨론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이 시날 평지 바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 역시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말한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만 항상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 이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들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역사의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신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바벨이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죠.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음행과 사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바벨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제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 이방인의 지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며 결국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지배까지 받고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계보를 누가 잇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졌어요. 인간 역사의 한 축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백마를 탄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뒤에 2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의 끝에 잠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최후의 전쟁을 벌인 후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의 이 단계에서 그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이 땅 위에 여전히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세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음행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바벨의 정신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최후 심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또 다른 부류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그 기도 소리에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에 바벨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졌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며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예수께서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세요.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진리의 영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앞에서 말하듯이 세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를 그때 그 오순절 날에 서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언제든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한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래에 계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원망한다면 우리는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남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는 삶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되고 옛것이 사라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우리의 삶을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과 같이 방종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 가게 되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두 부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 원하시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완전한 회복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품고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곳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걸음을 쉼 없이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방종해 던지는 것에 놓아버리지 않고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 걸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